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 없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풀 수 없는 숙제가 있어도 하나님 만나면 다 풀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숙제와 풀리지 않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일거이 해소되고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도요 고이면 썩습니다. 옷도요, 다 옷을 입고 있는데요, 이 옷도 새 옷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빛을 발하고 맙니다. 어디 옷만 물만 그러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어떠한 모임도, 더 나아가서는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요 왕왕 변화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고, 혹은 정체를 넘어서 변질되고 타락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꼭 그 시대 때마다 변질되고 타락하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가십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1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느헤미야가 이 변질되고 또 이 악한 세대 혹은 큰 민족적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는가, 그 원리를 배움으로 우리 개개인 혹은 우리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귀한 길라잡이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배경은 오늘 2절부터 시작됩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이 하나니로부터 소식을 듣는데 어떤 소식을 듣냐면, 느헤미야의 본토 예루살렘이 외적으로부터 수탈과 강탈을 당하여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었다. 그 외적들이 예고 없이 수시로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 백성들을 공고하게 하고 고난과 핍박의 삶이 더 가중되었다 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왕이 누구냐면 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은요 왕의 왕이라 부를 정도로 큰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고, 말 그대로 하늘에 나는 새도 말 한마디로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에게 느헤미야가 나아가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절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술 맡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술 맡은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날 표현대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 경호실장이면 총리보다는 밑에, 장관보다는 밑에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독사를 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는요, 이 술 맡은 사람은요 누가 돼야 되냐면 가장 신망이 두터운 사람, 가장 내 마음을 잘 아는 사람, 언제든지 터놓고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 이 아닥사스다 왕, 모든 것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가장 신망이 두터운 사람, 신뢰받는 사람. 그러면 그 고토에 대한 예루살렘의 그 환난과 핍박, 백성의 그 생활고로 인하여서 가중되는 그 삶을 들었을 때에 가장 가까운, 가장 신망을 받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벽과 그 성전을 재건할 모든 재료들, 돌이든 나무든 또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000km 정도 돼요. 한 달 이상 거리를 가야 되는데 또 그것을 운반해야 할 일꾼들, 또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 그것을 잘 보필할 군인들, 이곳저곳 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이방 나라들을 쭉 통과하면서 가져야 할 비자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일거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가장 신망을 받으니 편하게 왕에게 가서 청하면 이 일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개인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왕으로부터 가장 신망받는 자리, 이 술 맡은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라고 무릎을 탁 치면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 같은데 느헤미야가 누구를 찾는가 봤더니 오늘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여러분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모든 재료와 모든 일꾼과 군사와 그 모든 비자 발급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 왕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느헤미야는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진짜 실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평정하고 큰 영토와 모든 재료의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 아닥사스다 왕 배후에서 그 왕을 주장하고 그 왕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진짜 실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왕이 아무리 힘과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왕도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배하기도 하시고 그 모든 절대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쭉 타고 올라가면 그 시작이 이렇게 돼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구조사하라는 영을 내립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목적은 군인을 징집하기 위한 거예요. 국방을 강화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인구조사의 목적 그 한 가지는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나라를 더 굳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인구조사에 맞춰서 이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베들레헴에서 정확한 시간대에
구약에서 예고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거 생각했겠습니까? 자기의 그 칙령에 따라서, 자기의 그 인구조사의 명령에 따라서 그 마지막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줄 이 가이사 아구스토 왕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가이사 아구스토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신 거예요?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로 하여금 인구조사하라는 명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그 시간대에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탄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느헤미야 바로 직전의 역사입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을 통폐합하면서 페르시아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합니다. 고레스가 1장 말씀 보면은요, 에스라 1장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귀환시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당시 노예는요 재산입니다. 나라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를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수천에 달하는 노예를 다시 돌려보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고레스가 이방 나라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귀환시켰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이는 실권자 왕이 이것저것 모든 힘과 권세를 부린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그 왕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실권자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누가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가는가? 바로 진짜 실권자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진짜 실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성전이 회파되었답니다. 성벽이 무너졌답니다. 재료가 필요해요. 나무도 필요하고요, 돌도 필요하고요, 일꾼도 필요하고요. 그곳까지 또 그 재료를 잘 갖고 가야 되니 군대도 필요하고요.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뜻밖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밑에 6절 말씀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지금 어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정말 필요한 재료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아뢰던 것은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복을 준비해 놨어요. 문만 열면 그 복이
쏟아져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각양 은혜와 은사와 복을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면요, 그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 복이 내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문을 여는가? 하나님 나아갔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하나님을 찾지요? 간구함으로 나아가지요? 그러면요, 바로 내가 보이는 그 보물 창고, 복의 창고에 보이는 그 열쇠가 딱 풀려요. 열쇠가 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쇠가 두 개가 있어요. 보이는, 위에 보이는 그 열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이는 안쪽 열쇠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보이는 열쇠를 풀었는데, 문제는 그 안쪽에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 열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그 열쇠를 풀어야지 문이 활짝 열리는데 그 열쇠는 어떻게 푸는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그 열쇠가 딱 풀리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회개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때에 비로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뭐가 풀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고 열쇠가 똑 부러지는 것처럼, 열쇠가 풀리는 것처럼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풀리니까 마침내 그 문이 열려서 마침내 복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봉헌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됐던지, 솔로몬아 잘 들어. 나 너에게 복 줄 거야. 너가 구하는 것 다 줄게. 야, 이 말씀 듣고 이 솔로몬이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네가 구하는 것 다 줄게.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는 거 다 주는데 한 가지 딱 조건이 있어. 솔로몬이 말합니다. 뭡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말하자면 다 줄게, 솔로몬아. 네가 살아생전에 필요한 그 모든 재력이든 힘이든 능력이든 그 모든 것들 다 너에게 허락하는데 한 가지 딱 주의할 게 있어. 그거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야. 너의 죄, 백성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문이 막혀서 그 복이 너에게 흘러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도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늘 응답을 준비하고 계셔요. 어떻게 그 문을 연다고요? 어떻게 그 열쇠를 푼다고요? 회개를 통하여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정케 될 그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안에 있는 열쇠까지 풀어서 문이 열려 우리 가운데에 응답과 주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데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우리네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했습니다. 7 끝에 보니까요. 끝에 6절 끝에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에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이민 3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다. 선조들이 예루살렘 출신이지, 선조들의 고향이 예루살렘이지 자기의 고향은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바벨론 땅에서 아버지에 끌려서 와서 거기서 났어요. 이민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저 지금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진 것, 주님의 징계요 징벌인데, 그렇게 된 그 원인은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 조상들이 주의 말씀을 떠나서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 뿐만 아니라 나도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서 당겨 나의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요 진짜 리더입니다. 리더. 지도자가 이런, 진짜 지도자가 이런 지도자죠. 여러분, 가정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행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이 불행한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세상에나 그 앞에 누가 화분을 갖다 뒀는지 화분이 딱 앞에 있다가 그만 방문 열고 나오는데 그 화분이 넘어지면서 쨍그락 화분이 깨지고 말았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소리를 칩니다. 누가 여기다가 화분을 갖다 놨냐? 그랬더니 방문을 열고 아내가 딱 나와요.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눈을 어디다가 두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옆에 또 작은 방에서 딸이 문을 열고 딱 나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저기 또 큰 방에서 할머니가 딱 문을 열고 나옵니다. 했더니 어른 앞에서 잘한다, 잘해. 아침부터. 어떤 가정이에요 지금? 불행한 가정. 어떤 모습이에요? 계속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반면에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보실래요? 행복한 가정 보세요. 똑같이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다가 화분이 넘어지면서 쨍그락 깨지고 막 흙이 다 튀어버렸습니다. 했더니 막 이렇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내가 딱 방문을 열고 나와요. 남편이 얘기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아침부터 이거 화분을 깨가지고 소란을 피웠네. 미안해. 남편이 얘기합니다. 했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내가 아침에 일찍 치워둘 걸. 미안해. 그랬더니 방문을 열고 딸이 딱 나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미안해. 내가 어제 저녁에 들어올 때 그거 봤는데 내가 못 치웠어. 미안해. 그랬더니 마지막에 할머니가 딱 문을 열고 나와서 한 말씀 하십니다. 집에서 노는 내가 치워야 되는데 못 치워서 미안하다.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이다라고 그 책임, 그 실수를 내 것으로 끌어당겨 내 것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 집사님, 모 권사님, 모 장로님이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허물이 발견됐네요. 그러면은요, 불행한 교회 지적합니다. 허물을 들추어냅니다. 왜 그랬냐고 따져 묻습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교회,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의 잘못을 내 것으로 끌어와서,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가 마음을 쓰지 못했어요.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관산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오늘 느헤미야가 진짜 실세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다음 본격적으로 재료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기 위하여 회개기도 했고, 그 회개의 대상으로 그 선조만이 아니라 나까지 포함되어 그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붙들고 기도했는가 보세요.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8절과 9절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말씀은 누구에게? 느헤미야가 아니라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데,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100%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에 맞추어서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중보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누군가가 큰 일을 당했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뭔가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당장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그 몸을 병을 고쳐주시고 그 몸을 고쳐서 건강케 해주십시오. 가장 먼저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재산을 잃었어요. 하나님, 빨리 재산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중보 기도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형편을 빨리 어떠한 모습으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고치고 변화시키는 것이 중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중보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힘을 실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다쳤어요. 병들었어요. 몸이 상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 빨리 병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에 보면은요, 그 병을 통해서 혹은 재산을 잃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하여서 신앙을 더욱더 깊이 하고 성숙히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일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중보기도라는 것은요, 당장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제자대로 옮겨놓는 것이 중보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곧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힘을 실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병이, 그 사고가, 그 손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사오나 당장은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지만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은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져 있고 70년이 차면 반드시 내가 고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주장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도 그 약속 앞에서는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기도할 때마다 붙드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주장하십시오. 그 약속을 내미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도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이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지금 당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 변질된 것을 변화시키고 타락한 것을 개혁시킬 것인가? 그것은 어떤 개인의 운동이나 어떤 개인의 주장이나 어떤 세상의 단체나 모임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진짜 실세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뭔가를 본격적으로 구하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마침내 관계가 풀어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내가 설령 구하지 않더라도, 구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채우시고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기 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 놀라운 이 기도의 선물 우리가 받고 있지만 누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풀어야 할 숙제 앞에서 당장은 그 문제의 전문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싶지만, 당장은 그 문제를 잘 아는 그 누군가에게 묻고 싶지만, 하나님,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의 원리를 통하여서 이제는 먼저 실세 배후에 있는 진짜 실세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진짜 실권자, 진짜 주권자인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게 하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능력 입어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주신 그 말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오니 이 말씀 그대로 될 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꺼내어 보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